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인물이 그 국가의 중앙은행 본사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뭔가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는 경비원들을 뚫고 들어가서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사회 테이블을 막 산산조각 내고 금고를 뒤엎어버립니다.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이 그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수만 명의 군중이 경무를 에워싸고 막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폭동이 아닙니다. 이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정당성을 뿌리째 훅 뒤흔드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타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인물은 바로 그 전날 수도 한복판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기득권층의 신경을 긁는 완벽한 형태의 퍼레이드까지 벌인 상태였습니다. 아주 치밀한 빌드업이 있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마태복음 21장이라는 고대 텍스트인데요. 네, 보통 고대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그 향냄새 나는 고요한 성전이나 평화로운 명상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약간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할 이 문헌은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피가 튀지 않을 뿐이지 대중의 마음과 시스템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숨막히는 비대칭 권력 전쟁이자 수사학적 스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 며칠 만에 한 인물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권력의 중심지에 입성해서 기존의 종교적, 경제적 엘리트들과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천재적인 수사학적 전략을 구사했는지 그 기저의 역학을 샅샅이 분해해 볼 텐데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은 이 텍스트를 통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특정 교파의 입장을 대변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우리의 목적은 원본 텍스트 안에 담긴 압도적인 서사적 긴장감, 권력자들이 군중을 두려워하는 인간 심리, 그리고 고도의 지적 논쟁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역사적, 문학적, 정치적 관점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텍스트니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권력 충돌의 첫 번째 장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부터 살펴보죠. 네, 배경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입니다. 인구가 평소보다 몇 배로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예수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죠. 거기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라는 치밀한 동성까지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복잡한 준비를 했을까요? 여기서 특히 매력적인 부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겹쳐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총독이나 로마의 장군들이 도시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이요. 그렇죠. 무장한 군단병들을 대동한 채 아주 위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무력과 공포를 통한 통치, 즉 팍스 로마나의 시각적 과시인 거죠. 네네. 근데 예수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의 새끼를 선택합니다.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고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대중 앞에서 그대로 시각화한 치밀하게 계산된 평화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와, 무력으로 군림하는 권력에 대한 완벽한 안티테제군요. 현대사회로 치면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퍼레이드가 열리는 바로 그 옆에서 평화와 비폭력을 상징하는 아주 치밀한 PR 캠페인을 벌인 것과 비슷하네요. 네, 사람들의 이목을 완전히 뺏어온 거죠. 군중의 반응은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 하며 막 환호하죠. 이 호산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군중은 이 상징의 의미를 정확히 해독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을 세울 때 무리가 겉옷을 깔아주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럼 수백 년간 억눌려 살며 원했던 그 구원자의 상징을 알아본 거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겉옷을 내어주며 왕으로 대우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면서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상황은 기존 기득권층에게는 정말 통제불능의 악몽이었을 겁니다. 대중의 시선과 열망이 단 한 사람에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더 풀어봅시다. 성 밖에서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한 후 그가 향한 곳이 권력의 심장부인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로웠던 입성이 급격한 행동으로 급변하죠. 네, 나귀를 탔던 그 인물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무자비하게 둘러엎어버립니다. 이 폭발력이 너무 커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대한 독점 카르텔이자 중앙은행이었거든요. 아, 성전이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고요? 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동전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두로의 세겔로만 내야 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막대한 환전 수수료가 발생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제물로 바칠 동물을 제사장들의 흠없음 판정을 받아야 했는데 밖에서 가져온 동물은 거의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서 파는 비싼 동물을 사야만 했던 거죠. 와, 완전 거대한 종교적 회유월이 쳐져 있었던 거군요. 기득권층이 신에게 다가가는 길목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예수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강력한 일침을 날리며 상을 엎은 겁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조용히 해라 이런 항의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경제적 혈관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을 엎어버린 직후 그가 한 행동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성전 한가운데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던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거든요. 아, 강도의 소굴을 물리적으로 파괴함과 동시에 성전 본연의 치유 기능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복원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미칠 놈이셨을 겁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까지 호산나라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 폭발 직전이었겠죠. 그들이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막 따져 묻잖아요. 네. 그러자 예수는 시편을 인용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더 큰 굴욕감이 엄청났겠네요. 자신들이 평생 연구한 경전으로 반격을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무지하다고 멸시받던 아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꿰뚫어 보는데 가장 지혜롭다 자부하는 엘리트들은 맹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뼈아픈 역설을 폭로한 겁니다. 기존 권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죠. 네, 통쾌하면서도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난 사건으로 넘어가면 저는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딴지를 좀 하나 걸어야겠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죠? 무화과나무 사건인가요? 네, 맞아요. 베다니에서 성으로 돌아오는 이른 아침에 예수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식물을 저주하는 기이한 장면이죠. 잠깐만요. 아무리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바로 저주를 내리고 말라버리게 한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약간 감정적인 화풀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배고픈 여행자의 신경질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더 큰 그림이요? 네, 이건 단순한 노업이나 짜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성전 사건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은유, 즉 시각적인 경고입니다. 고대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은유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멀리서 보면 종교적 형식과 의식이 웅장하게 우거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열매, 즉 진정한 기능이나 정의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성전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아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부패한 기득권 체대를 시각적으로 심판한 거군요. 맞아요. 머지않아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니까 진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산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질학적인 산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견고하고 부패한 성전 체제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부패한 종교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저 거대한 권력의 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정확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제사장들의 승인 없이도 기도의 절대적인 힘을 강조한 거죠. 이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권위를 보여준 예수에게 기득권층이 마침내 정면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요. 네, 아주 독이 잔뜩 빨린 함정이죠. 당시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인가 없이 가르치거나 행동하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시킬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 스스로의 권위다라고 하면 선동가로 몰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죠. 도망칠 곳 없는 외통수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예수가 대답 대신 카운터 펀치를 날리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요. 기득권층의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찌른 심리 분석의 결정판이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제자로 굳게 믿는 대중의 분노를 사서 당장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중이 무서운 거죠. 결국 그들은 정치적 계산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신의 뜻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겁니다.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한 거네요. 예수가 주도권을 확 잡고 여기서 두 아들의 비유를 꺼냅니다.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맏아들이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리와 창녀들이 기득권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해버리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당시 세리와 창녀는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밑바닥 계층이잖아요. 엘리트들에게 면전에 대고 이런 선언을 한 건 정말 엄청난 사회적 모욕이자 충격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말만 하고 열매가 없지만 저들은 싫다고 했어도 진실한 회개라는 행동, 즉 열매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예수가 더 강력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준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기득권층의 탐욕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명까지 예측하는 이야기라면서요. 네, 집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산울타리, 집 짜는 틀, 망대까지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준 후 따나죠. 근데 수확대가 돼서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막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며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리죠. 아들이 바로 예수 본인이고 죽임당할 자신의 운명을 은유를 통한 직접 공격으로 활용한 거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수가 기득권층에게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거든요. 아,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드는 질문이군요. 기득권층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라고 답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수사학적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성경 구절을 예수가 인용하잖아요. 네, 너희가 버린 돌, 즉 내가 새로운 질서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결정적 파국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대중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결말이네요. 네, 완벽하게 통제된 지적, 수사학적 승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 정말 완벽하게 짜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탄 초라한 퍼레이드가 어떻게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엘리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마스터 클래스 같은 논쟁으로 이어졌는지 보셨죠? 여기서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숨겨진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께 새롭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나무 사건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도 열매를 바치지 않고 독차지하려 했던 포도원 농부들, 그리고 결국
열매 맺는 백성에게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결론까지. 모든 것이 열매라는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텍스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 시스템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화려한 잎사귀, 즉 보여주기식 겉모습만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한다고 말하는 가치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만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